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델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번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보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 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는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통해 다시 회복될 나라,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 밝힙니다. 시글락은 유다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는데 다윗 당시에는 블레셋이 차지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이었고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년 4개월간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편을 든 자들이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 함께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베냐민 지파부터 소개합니다. 2절에 그들이 사울의 동족임을 밝힙니다.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지파입니다. 사울과 가까울 수밖에 없지만 사울의 반대편에 선 다윗을 돕고자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다음은 갓사람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뚫고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오는 자들, 다윗은 조심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하게 됩니다. 망명 중이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도둑대를 치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느라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차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2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친족인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가장 멀리 북쪽에 있는 단 지파까지도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반대편입니다. 사울의 친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새로운 나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각 지파에서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저 다윗의 무력이 강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웅이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 수많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납니다. 아마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다시 회복될 나라에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남은 자들도 헌신하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루트나 츠빙글리 이러한 개혁자들을 기억하지만 무명의 사람들, 신학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지만 자기 생업을 갖고 일상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느라 애썼던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용사들을 통해 나라가 새로워졌듯이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서는 자들을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선교센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과 취업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표심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